전도사로서 목회를 배울 때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던 한 가지 조언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을 포함시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을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빠뜨리면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든 신약 성경을 가르치든 어떤 주제를 가르치든 간에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똑같은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항상 포함시켜야 된다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오고 예수님과 아울러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중에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오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외의 것을 주시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실수는 그러므로 무엇을 얻든 예수님 없이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예요. 물질을 얻든 명예를 얻든 애정을 얻든 성공을 얻든 배우자를 얻든 자식을 얻든 건강, 장수를 얻든 간에 예수님을 건너뛰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왕왕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기정사실이고 이미 닦은 길이고 이미 해결을 받고 이미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새삼스럽게 무슨 예수님의 털을 다시 닦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으니 그건 기정화하고 건너뛸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용건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이 되는 것처럼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형식적인 통과하는 의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말도 그냥 의례적인 그냥 형식적인 예우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문제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것은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 그것은 건너뛰고 용건으로 들어갑시다. 용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도 예수님, 나중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예언한 것이요, 약속한 것이요, 준비하신 것이요, 선지자로 예고하신 것이요, 여러 가지 예표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이후에 하시는 일도 그 사건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주전, 그 이후는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일회적인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내려다보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 때를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으나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어서 예수님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들으실 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죄인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길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리고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실 수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관행이 아니고 그냥 예행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든, 그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든 장수하는 것이든 대기업을 이루는 것이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든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 이제는 영국 왕이 됐죠. 영국 왕이 쓰는 왕관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그건 그냥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식이 아니고 디자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신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지만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로서 왕관 위에 십자가를 보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옛날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같이 설치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끼워 팔기라고 불렀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설치하도록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독점이라고 규정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여하시는 모든 일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관여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아들 안에서 하시고 아들을 위해 하시고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아들을 건너뛰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연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운이 좋았다든가, 공부를 잘했다든가, 시험을 잘 봤다든가, SAT 성적이 높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뗄래 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간 후에는 이제 정리되고 끝난 일이었냐?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신 것도 예수님을 더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중에 소원을 이루게 하셨고, 소원을 이룬 것은 예수님을 더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였고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였어요. 그러므로 제가 얻은 교훈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기도, 나의 미래, 인생을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주고자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배제하고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무의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소원을 이룬 후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든, 짝을 만나는 것이든, 성공을 하든, 어떤 소원이 있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룰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하고 소원만을 생각하면, 그래서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었어요. 비싼 집을 샀어요. 비싼 동네로 이사 갔어요. 인류학교에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런저런 것을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애정, 예수님이 없는 쾌락, 예수님이 없는 즐거움은 그 자체는 유효기간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거십니까? 조건이 딸려있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조건이라고 보면 할 수 없지만,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창구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창구.
창구라는 것은 은행이든 우체국이든 주고받는 통로를 창구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그 사다리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창구, 유일한 사다리, 유일한 창구.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유일한 창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유일한 창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예수님을 통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창구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 교회가 모이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창구가 되서 유일한 사다리, 이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한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패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해야 될 교훈이 뭡니까? 그 교훈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부터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부터 가까이 하면, 성령 받기 원하세요? 은사 받기 원하세요? 신령한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받아서 뭐하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은사든 능력이든, 여러분이 바울처럼 병을 고치기 원합니까? 엘리야처럼 예언하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것을 사모하든 그것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돼. 사람들이 신령한 것은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받을 명분이 없는,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남도 있으니까 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동기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이유가 없이, 받아서 뭐하게? 예언해서 뭐하게? 능력을 소유해서 뭐하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고자 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도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소원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내 소원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다
당연히 이기적이지. 그러니까 소원이지. 소원은 당연히 이기적. 그 자체로 소원을 우리가 멸시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브라함이 세계 평화를 구한 게 아니잖아. 야곱이 세계 평화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자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나에게 씨를 달라. 나에게 이것을 달라. 이것을 달라. 소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멸시하신다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 이 모든 것이라고 하소서.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든 얻기를 원할수록 그 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바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구하라고 배웠으니까 기도를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하는 실책은 무엇을 얻으려고는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것도 얻기가 힘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상급이 있을까를 따지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 후에 생색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온 거 보셨죠?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리는 거 인증샷 찍으시지요? 생색을 내.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색을 내. 미련의 제곱이에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보시죠. 그건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후함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후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100배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을 얻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얻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더 큰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더니 내 소원을 포기해야 되나 봐. 그럼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가까이 갈수록 나는 빈손이 되는데, 가까이 갈수록 헐벗는데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배가 고파지더라. 더 헐벗게 되더라. 더 외롭게 되더라. 더 가련하게 되더라. 불쌍하게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얘기하세요. 그 반대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실책이 뭐였어요? 무엇을 얻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얻으려고 했던 것, 예수님과 별개로 얻으려고 했던 것,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루려고 했던, 그게 우리가 범한 실수.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해답이 우리에게 가까워집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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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